기도해 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 선교의 흔적들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여행, 선교를 통해서 이런 여행들을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깨닫게 되죠. 여행을 통해서 쉼이 필요하다, 쉼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과 또 이런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앞날을 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몇 군데 다녀왔는데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중심의 꼭 중간이에요. 가장 가운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들. 여러분 그리스의 역사, 아테네의 역사가 모든 인류의 문화들, 문명들, 또 종교, 교육의 근원지가 그리스 아테네예요. 우리가 간 날, 우리가 20일 날 거기 가서 조금 있다 보니까 올림포스 거기 올림피아고 유적을 갔는데 올림피고스 성화 하는 데 있죠. 거기 갔는데 거기 갔을 때 평창하고 와서 지금 하더라고요. 평창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 하루 전날 우리 국무총리가 와서 그거 봉화 성화를 불 붙이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6,000년 전, 5,000년 전에 문자를 썼기 때문에 정말 발전된 그런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 그것도 영상을 보면 이렇게 한번 보여줄까요? 저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처음 가서 예수를 만나고 발견한 다음에 루디아로 가서 강가에 갔을 때 루디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는 현장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는 현장입니다. 또 다음 걸 한번 보시면 저기는 여러분이 그리스는 여러분이 저기에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감옥살이 있었던. 그래서 거기 그리스는 모든 사람들이 대화의 문화예요. 대화 문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연세 드신 분들도 식사하시면은 바깥에 나와서 그냥 대화를 오랫동안 자녀들과도 대화를 많이 하죠. 저게 그리스도의 문화인데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저거는 아까는 그 초창기에 있을 때 문화고 지금 다 폐허가 돼 있죠. 저렇게 폐허가 돼 있고 또 한번 넘겨보세요. 저 무슨 신전인데 또 다음 게 지금 저렇게 폐허가 되어 있고 또 저게 여러분이 잘 아는 파르테스 신전이죠. 또 넘겨보세요. 왕비 어디 있다는데 잘 모르겠고요.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걸 저기 우리가 옛날에 저런 음악당이 있었다는 것 정말 참 놀라요. 5천석, 6천석이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지금 생음악을 한대. 우리나라에서 조수미 씨가 와서 한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는 여러분 우리 책에도 책방에 가면 많이 나있죠. 그리스 신화. 저기 한 100권 이상 된대요. 산들이 많이 있어갖고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신화.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만들어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아테네 갔다가 그랬는데 가면서요 사도 바울의 흔적지를 우리가 이제 더듬어 봤죠. 더듬어 봤고 더듬어 보면서 아테네의 그런 발자취를 보죠. 발자도 겪고요. 또 여러분들 그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잖아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한 3분의 2가 돼요. 남북 한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 한 항해도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때 인구는 1,100만. 근데 아테네에 한 550만 명이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교육은 대학교들은 전부 다 학교들은 다 아테네에 있대요. 지방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다 아테네로 가고 있고 2도시, 3도시는 뭐 학교든 시골에는 그 교육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축구는 1,100만 원인데 세계에서 보세요. 13위라고 그래요. 10에서 13위. 우리나라는 5천만인데 60위가 넘었잖아요. 62. 축구의 광인 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돈 없으면 거기를 유학시키면 돼요. 다 공짜니까. 다 공짜예요. 보니까. 학생들을 대학교 들어가면 학비를 돈을 준대요. 공부하라고. 근데 애들이 대학교 안 가고
뭐냐 월급 받으면서 대학교 들어가면 돈을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면 되는데 공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병원도 공짜, 학교도 다 공짜. 그러니까 공짜 많이 하고 장수나라예요. 장수나라. 90세에서 100세를 살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90세부터 100세예요. 장수 수명이요. 정부에서 다 대해주니까요. 그렇게 살고 있고요. 또 뭘까? 또 거기 이제 보니까는 결혼하면 자녀들이요 친척이 된대. 거의 결혼하면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대요. 그냥 거의 친척, 하여튼 친척 수준으로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가족 관계의 의식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긴 의식들이 하나도 없대요. 이제 사도 바울의 종교적인 흔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울이 이제 500주년 되는 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오늘 마틴 루터 종교 개혁 기념일이래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갈라져 나와서 개신교를 세웠는데 또 그것은 가톨릭에서 갈라진 그 정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경건되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한 197%가 정교인들이에요. 출생, 뭐 결혼, 사망 모든 것들이 그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해요. 예배 드리는데 3시간씩 드린대요. 우리 기독교보다 더 경건해요. 예배 드릴 때 3시간씩 드린대요. 서서. 얼마나 경건되게. 그들의 경건 생활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종교에 가장 큰 교회 가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저기 명동에 있는 성당 그건 잽이 안 되고 한 5,000석 들어가는데 안드레 유해가 그 앞에 있더라고요. 안드레 유해가 이게 안드레 유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사제들 있잖아요. 신부들 정부에서 사례비를 주니까요. 뭐 그렇게 애쓰고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를 가이드해 주신 유효원 심사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그리스까지 그리스 유로도주 여행하다 가서 그리스 청년을 만나갖고 이제 산지가 한 4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3남 1녀를 두고 있는 아줌마 예수 믿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민 정책이 가장 폐쇄적인 나라 이민 정책이 한국 교민이 230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거기도 주재원들 뭐 사업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지 정말 그리스도의 시민이 된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이민 정책을 딱 닫아놓고 있는 그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복지재당은 복지는 뭐 보장되어 있으니까 노인들은 뭐 천국이라고 하는데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해요? 나라는 부도 났고 국민들은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거기 한인회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우리나라에서 한 10만씩은 왔는데 요새는 한 5만 원 정도 온다고. 10만 원 와야 좀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가 먹고 사는 게 3가지로 먹고 살아요. 선박이 강한 나라잖아요. 오나시스 선박. 정주영 회장이 오나시스에게 가서 채용해갖고 조선소를 세웠고 있죠. 조선소를 세웠고 관광업으로 먹고 살아요. 관광업. 또 한 가지는 올리브 있죠. 우리 기름 있죠. 전국이 올리브예요. 그 3가지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로 인해서 정말 타락하고 있다고. 근데 좋은 거는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혼이 없는 나라래요. 우리 이혼이 많잖아요. 이혼이 없는 나라. 자살이 거의 없는 나라. 네, 자살이 없다고. 낙천적이고. 네? 또 낮과 밤이 아주 구분이 되어 있는 나라. 밤인데 그건 밤이면 밤이어야 되고 낮이면 낮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 네온 사인 불 그런 게 없어요. 네? 밤이면 밤대로 살아야지 무슨 불을 켜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단점도 있죠. 지진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유족들이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요. 유족이 그러니까는 지진이 많다고 그렇게. 우리는 가는 곳마다 CCTV가 다 있잖아요. 거기는 CCTV 그런 거 불편해서 하지 않는데요. 왜 하냐고. 전혀 범죄가 없고 완전 무공해인 나라. 우린 비료잖아요. 우리 전부 다 무공해 식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다 비료준데 그 비료라는 게 없어요. 뭐 채소도 그냥 있는 대로
먹고 무공의 그 식품을 먹고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문명이 어떻게 붕괴되고 멸망했는지는 아직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찬란한 문화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다 붕괴되고 지진으로 붕괴되고 전쟁으로 붕괴되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뭐 산이 그렇게 높은데 거기에 물이 차갖고서는 다 붕괴되었고 망해 있는 것들이,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하면서 또 배운 거 있어요. 한 15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힘들잖아요. 또 우리가 마지막 날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면서 그레덴 섬을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레덴 섬 가서 최초로 복음화가 되었고 그 섬이 복음화된 그 나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배를, 쿠지에 큰 엄청난 배잖아요. 저녁에 8시에 타갖고 9시에 출발하고 수면제를 먹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앞으로 이제 풍랑이 일어날 거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이 276명이 여행 준비해 가자고. 그래서 떠나잖아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잖아요. 근데 여행이 그 그레덴 섬을 가려면은 11월, 12월, 1월 달에는 강풍인 파도가 너무 일어나서 조그만 배들은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형 큰 배 아니면 못 다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풍랑이, 파도가 너무 일어나서. 그러니까 무슨 파도가 많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지만 거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약에 대해서 잘 알면서 목사님 배 타면요 수면제 먹고 주무세요. 그럼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어요. 저는 평생 수면제 처음 먹었거든요. 수면제 먹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딱 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편한지. 야, 그런 것도 가르치구나. 배 타니까 수면제 먹고 자라고. 또 올 때도 15시간 힘들잖아요. 10시간. 목사님 수면제 먹으시 잡수시고 그냥 주무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올 때도요, 갈 때도 그랬지만 올 때 수면제 하나 먹고 반개 먹고 여기까지 오니까 땡. 야, 이렇게 좋구나. 앞으로 장거리 비행에 타시면 수면 드세요. 동남아는 상관이 없지만 유럽을 가려면 10시간 이상 타려면 반알 수면제가 특효약이구나. 배웠어요. 정말 좋은 거 배워갖고요. 일단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바울의 선교 유적지를 갔다 오면서 제가 여기서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열흘 동안 이렇게 다녀오는데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배우고 와야 될까요? 할 때 오늘에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네 가슴 속에 있으면 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3차 전도 여행까지 했지. 네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하려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가슴 속에 있으면 네가 목회할 수 있어. 제가 그러면서 여기 가면서 가기 전에 이 말씀 묵상하고 배 타면서 가면서 흔적마다 하나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목사로서 마지막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 흔적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기도했고, 또 새벽 기도 저는 일찍 일어나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가슴 속에 심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 사도 바울의 온 이 흔적지에서 내가 좀 느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많이 있지만 심장이 딱 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하루에 심장이 몇 번, 1분에 70번 몇 번이 뛴다고 그러죠. 하루에도 70번, 10만 번 뛴다고 그러죠. 10만 번 뛴다고 하고 있죠. 심장 뛰고 있죠.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연애할 때, 젊었을 때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하죠? 심장이 뛰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심장이 뛰어 안 뛰어요? 지금 이제 살고 있는 남편을 만져 비비고 맡고
뜁니까 합니까? 뛰지가 않아. 그죠, 그렇지. 아무 감각이 없죠. 또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어떻게 칼과 창이 심장이 터져서 모든 것도 죽는 건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죠. 근데 우리 신윤숙 집사님 아버님 심장이 멈추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뭐 심장 이식 수술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영적인 맥박이 멈추고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영적인 맥박, 영적인 이게 띠미, 심이 이것이 멈춰 있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말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고 영적으로는 무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뛰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도의 심장이 멈추고 있다면, 찬양의 심장이 멈추고 있다면,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하는데 전도하는 이런 심장이 멈추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감격과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을까? 정말 장담할 수 없죠.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체험한 다음에 지금 첫 번째 전도 여행하고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혼자 다니면서 오늘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심장이 뭡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의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1장, 2장, 3장, 4장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이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이 많이 있어요.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처음에 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가슴속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2장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3장에서도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빼서 물러 여기면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4장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왜 그럴까요? 이런 말 고백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속에 뭐가 뛰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는 것도 이제 상관이 없고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 고백, 찬양이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의 신앙의 결단이죠. 시편 38편 10절에 보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새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에 그 행실대로 보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다고 하면, 신앙의 내 영적인 심장이 멈추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있어요. 근데 영적인 심장이 뛰고 있어요. 무슨 심장이 뛰고 있을까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오히려 불행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야 할 텐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가슴속에서 예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펄펄펄 뛰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그렇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부터 2장, 3장, 4장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가슴속에 뛰고 있는 게 뭘까요? 무엇을 뭐 때문에 뛰고 있을까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다음에 내 가슴속에 뛰는 게 뭘까요? 쉽지 않고 뛰고 있는 게 뭘까요?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체험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다음에 오늘 감옥에서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아.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거죠. 행복한 거죠. 예수가 뭡니까?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예? 나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정말 내 가슴이 뛰고 있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즐거워. 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고 있죠.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 속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1장 5절부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한 일에 내가 참여했다. 나는 예수를 정말 안 다음부터 내 가슴 속에 심장이 뛰고 있는데 나는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그 얼마나 멋있는 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 가슴 속에 뭐가 뛰고 있어요? 예수에 대한 복음이 가슴 속에서 뛰고 있다. 1장 5절부터 시작한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정말 착한 일이 뭘까? 가장 선한 일이 뭘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알았는데, 내가 예수의 생명을 얻었는데 저 바깥에 있는 이들, 예수를 알지 못한 그들을 내가 생각하고 그들을 내 가슴에 품는 것이 마땅한 거지 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는 너희가 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한 다음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고. 내 마음에, 내 가슴 속에 있다고. 빌립보의 모든 사람들이 내 가슴 속에 있다고. 내 가슴이 뛰고 있는 거예요. 12절 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오히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복음의 진전이 될 거야.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거야.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한 일 그런 것 아무런 상관없어. 자기가 지금 고난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인해서 복음의 진전이 된다면, 복음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즐거운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밑에 보세요. 또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편중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편중하고 증거하고. 27절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2장 22절에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야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4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저 여인들 좀 봐라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정말 많은 마음 안 다음에 그 신싸움 속에 복음이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가슴 속에 뛰고 있는 것이 뭘까요? 2장에 보면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1장 7절에도 보면 다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1장 27절에도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에 보면 그렇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더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2장에 넘어가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떤 마음이야죠? 겸손한 마음. 그래 안 그래요? 복음의 마음,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예요? 복음을 품는 마음.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품는 복음의 마음을 가져.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야. 믿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보세요. 4장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그래서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죠?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어디에 마음을 둬요?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가슴속에 심장이 뛰고 있어요. 어디에 뛰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내 가슴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형편을 잘 살펴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궁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들이 그게 마음이 있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나는 이를 위하여 왔어.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어.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 잃어버린 자들에게 내 가슴 마음이 있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죠? 잃어버린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누가복음 10장 19장 10절에 보면 잃은 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는 구원하러 와. 잃어버린 자를,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양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일어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 자비가 있거든, 정말 그들을 긍휼 자비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을 가슴을 품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슴속에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뛰고 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이 가슴속에 뛰고 있잖아요. 이런 뜨거움이 있으니까 빌립보서 보세요, 수고한다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2장 20절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 25절에도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에 따라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내 가슴 속에 예수가 복음이 뛰고 있는데, 같은 마음, 복음에 대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어떤 수고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수고하면서 괴로움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죠.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괴로움을 더하, 그러나 그건 상관이 없어.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헛되이 수고를 하고 괴로움을 당한 것이 헛된 것이냐? 절대 아니야.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괴로움에 참여한 거 너무 잘한 거야. 너무 귀한 거야. 네가 복음을 해서 수고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 너무너무 잘한 거야. 그게 보배야, 보배. 사도 바울이 그걸 가리키잖아요. 아무 수고도 없어, 아무 고난도 없는 것이 복음을 해서 잘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수고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으로서 나는
기뻐해, 기뻐해. 즐겁다. 오히려 빌립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16번 있어요. 바울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고하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오히려요, 기쁘다고. 난 너무너무 기뻐.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난 있어. 너무너무 기뻐, 즐거워. 그런 거잖아요. 1장에 보면 환경과 고난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2장은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분열을 뛰어넘는 기쁨, 거짓 교훈이 앗아갈 수 없는 기쁨, 경제적인 모든 것에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시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16번. 무엇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수고하잖아요. 괴로움이,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지만 오히려 뭐예요? 나는 기쁘다고. 너무너무 기뻐 라는 말씀이잖아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확실한 거잖아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왜 그럴까요? 왜 기뻐해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을, 나는 하늘의 소망이 있어. 그뭐 내가 잠깐 당하는 고난, 괴로움, 그게 뭔 문제가 돼? 나는 지금 하늘의 소망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빌립보서 3장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푸른 상을 달려가노라. 멋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심장이 우리 가슴속에서 우리 생명이 닿는 그 순간까지 멈추질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신앙인의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가슴 속에 있어서 심장이 영적인 심장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2장, 3장, 4장에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수고해요. 복음을 위해 수고해요. 그들을 위해서 구원받아 그들을 전도해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결론이 뭘까요? 사도 바울의 결론이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면 된다.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돼. 3장에도 보면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4장 20절에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려.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뭘까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결론이에요. 세례요한은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여라 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내 가슴 속에서 뛰고 있다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제 가슴 속에 예수 그 심장이 멈추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심장이 뛰잖아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듣는 사람은 천재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할 때 소리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소리는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고 신앙의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한 주 동안 살면서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슴속에서 복음이 살아있어서 뛰고, 그래서 수고하고,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